하나님의 비전에 잠기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다 알다시피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대하여서 책을 쓴다면 은혜뿐이네, 은혜의 감격 등과 같이 은혜가 들어가는 그런 제목을 넣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는 참으로 중요한 그런 단어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헬란 말과 히브리 말을 따져보면 끝이 없는 사랑, 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망망대해와 같이 가히 없는 그런 사랑이지요. 단순히 인생의 한 시기, 한 사건에 부어주시는 그런 단편적인 잠깐의 은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휘감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되었든 주님이 내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성도에게는 모두 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송가 309장 4절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찔끔찔끔 넘치는, 또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콸콸 쏟아부어 주시고 언제든지 아예 그 은혜로 잠기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은혜의 물결, 은혜의 바다를 과거에 한 번 경험했다, 그것을 간증격으로 말하든 마음에 새기든 하며 지금 계속해서 그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을 감지하고 기쁨으로 살아내지 못하는지요? 남에게는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에게는 도무지 은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그런 불평은 어디서 기인하는지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유들을 잘 밝혀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에 푹 잠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보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환상을 본 겁니다. 이 환상, 번역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약간 부족한 듯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던 중에 이 번역 괜찮다 싶은 것이 공동 번역의 번역이었습니다. 신비한 영상으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우리가 익숙한 단어 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삼고 제목을 하나님의 비전, 거기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어의 비전과 우리말의 비전 같은 듯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우리들의 비전은, 우리들의 말의 비전은 좀 더 소망, 또 붙잡을 것, 그런 강조점이 있지요. 제가 제목 삼은 것도 그런 강조점에 근거합니다. 여하간에 그렇게
오늘 본문의 환상을 이러저러한 성경의 번역본들은 그렇게 번역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저자에게는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요, 이제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 어떻게 쓰였는지 좀 보면 알 듯합니다. 3번 정도 사도행전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저자 누가는 첫 번째 사도행전 7장 31절에 오늘 환상이라는 이 단어를 광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본문은 그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는가? 떨기나무 광경을 보며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7장 31절에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이 아니지요. 확실한 어떤 구체적 모습이지요. 이런 쓰임새를 바탕으로 해서 이 환상으로 쓰였건 영상으로 쓰였건 비전으로 쓰이건 저자의 의도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그림, 영적으로 보면 마음에 기필코 새겨야만 하는 그러한 한 그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 그저 스치고 지나가듯 넘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 이렇게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듯이 오늘 환상은 마음에 꼭 새길 중요한 그림, 그쯤으로 해석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정말 오늘 이 비전과 영상과 환상을 통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이것은 마음에 정말 구체적으로 새겨야 할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고 확실하게 붙잡을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바램,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동행의 비전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신선하십니까? 아니지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익숙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히 그랬겠지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분명히 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명했겠지요. 정말 오늘 본문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필요했겠구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라는 도성에서 고린도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제 맞닥뜨린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근거로 하며 편지글을 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형국, 자기의 형편을 가감없이 솔직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시나무 떨듯이 그 정도로 떨었다는 겁니다. 그냥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대신앙인이며 신앙의 선배인 우리의 사도 바울이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요? 그것은요, 고난이 연속되었기 때문이며 한 고난 한 고난이 굉장한 낙심, 좌절, 절망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심한 사도 바울의 고난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떠나기 전부터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선한 일을 하려는데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존경하는 인물과 드디어 1차 전도 여행도 잘 끝냈지만 소망했듯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마음이 똘똘 뭉쳤어요.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란을 일으켰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합류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극구 반대합니다. 어느 정도 좀 주장하다가 자기 주장을 좀 꺾으면 좋으련만 바나바나 이 사도 요한이나 꺾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심히 다툰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도팀을 두 개로 쪼개는 그렇게까지 됩니다. 저는 이때 사도 바울이 좀 잘못했다 여깁니다. 그런데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오늘 초점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의 정말 무너지는 마음, 그것을 좀 헤아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생명의 은인 같은 그런 대선배입니다. 신앙의 대선배지요. 자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보호를 해줬어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했고 어려움마다 기도하며 같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든든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가 자신과의 심한 다툼 때문에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낙심하고 낙담이 몰려왔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원망했을 것이고 떠나는 선배도 원망했을 것이고 하나님 또한 원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렵게 꾸린 이 선교팀이요, 행선지가 두 번이 바뀝니다. 사단의 방해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목적지를 정하고 나아갔는데 그 목적지마저도 고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고요, 오늘 본문까지 이르도록 고난 또 고난, 어려움 또 어려움, 이런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인생이 이런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는 겁니다. 나 절대 이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너 떠나지 않아. 그런데요, 이런 주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도 구약시대에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에스겔에도 그랬고, 이사야에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하나님의 비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도록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저 스치고 지나가며 보고 말 그런 본문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지만 가장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실은요,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은 예배의 비전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했습니다. 지금 고린도라는 성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도 이 시점에서 모르고 있는 것 사실이지만 이미 주님은 카운트하신 거예요. 숫자를 세신 거예요. 수가 많다 그랬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 번 더 이런 상황을 두고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배의 중요성이죠.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런 기록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리십니까? 확실한 사실은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예배를 몇 번 드렸는가, 그 횟수 따라 성도의 믿음의 질과 깊이, 이런 것들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의 횟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사무엘을 보십시오. 신약의 요한, 베드로,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배 횟수가 많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언제 은혜를 받게 됩니까? 그것은 이렇게 공예배에 있을 때 은혜 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의 횟수를 높일 이유가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저 한 번 예배 드렸다면 2번 예배 드리십시오. 2번 예배 드렸다면 3번, 4번, 그렇게 예배의 횟수를 늘려가십시오. 하나님은 예배자를 정말 찾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할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의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겁니다. 근래에 들어서 오늘 본문을 잘 좀 조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개념을 잘 말해준 이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꽤나 알려진 그런 설교가인데요, 이분 이름을 많이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설교가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선교 이론가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선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선교에 대하여 이야기했는가, 선교와 전도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말해 주었는가 하면은요, 전도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교는요, 거기에 덧붙여서
상황까지도 치유하면 그것이 선교다.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같이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될 듯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이방인 가운데서도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서 이성에 많은 내 백성이 있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부합되게 주님은요,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예배 처소도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 되기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기에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곧 깨닫게 되지만 이렇게 이동한 곳에서 정말 고린도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도 좀 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이제 자기들의 예배 모습을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잘못된 사고 하나하나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좀 더 고쳐야 하고 갱신해야 하는 것입니까? 일단 우리의 땅끝 개념도 바꿔야 될 듯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는 선교적인 땅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거한 곳이 땅끝이에요. 지리적인 땅끝,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더 성경에 맞는 땅끝은요,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사도행전 18장 보게 되면 고린도 도성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누구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이 회당장 그리스도보는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즉 우리 생각에 유대, 예루살렘, 그리고 땅끝, 유대, 예루살렘, 거기는 유대인들의 지역, 또 땅끝, 이방인 지역, 이런 구분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어떤 누가 됐든,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또 선교의 사고를 바꿔야 되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예배자로 세워질 사람, 선교적 삶을 살아갈 사람, 그리고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오늘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항상 영상, 말씀, 비전,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기억하시고 예배자로,
선교적 삶을 사는 자로, 매일매일 은혜의 강가 안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자로, 하나님의 비전에 푹 잠기어 승리하는 여러분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